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시로 가보죠.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깨웠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뜨이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예시로 올린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면 똑같은 게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그때마다 또 달라져요. 말씀이. 그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하셔야 돼요. 제 모토가 뭐예요? 우리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샘의 물을 마셔라. 제 샘의 물 마시지 말고. 자,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첫 범죄죠. 언제? 인간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 때. 이 에덴의 삶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주님과 육신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산다. 지금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못 맞대죠. 영적으로만 맞대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또 하느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산들바람 불 때.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별히 좀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그 장소는, 세 번째로 등장인물이 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선악과를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온 첫 번째 증상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입니다. 하나님 같아진다 해서 먹었는데 왜 따먹었냐면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우주 공간을 떠도는 하나의 유기체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만남의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과 성령님, 같은 거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같죠. 이 필요하게 되었다. 두 번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의 동사. 그래서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하와는 지엄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엄이, 엄마라는 의미도 아니고 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덴이 천국의 원형이라면 가정과 교회가 다 이 에덴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일 때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고요. 보통 명사일 때는 남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아담 그러면 아담의 아들아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다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를 때 벤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유명사로서 첫사람 아담, 보통명사로서 남자, 또 인류 사람. 영어로 human being이 되겠죠. 세 번째로 왜 하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걸 먹었어야지. 근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어떤 점에서 같아집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니까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같아졌는데 누구 같아졌냐면 심판의 주 같아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주님이에요? 거기에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주,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그죠? 우리의 생활을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판의 주예요. 근데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능력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 창조의 능력도 없고 세상을 구할 능력도 없으면서 심판할 능력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죄만 드러나요. 죄만.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뭘 분별해요? 부끄러움을 분별해요. 자기들이 빨개 벗었구나. 근데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는 십자가. 여기 보면은 제가 썩 잘해놓은 건 아니지만 생명나무는 사랑, 헌신, 희생, 섬김, 이해, 양보, 인내, 돌봄,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 길렀던 거 다 이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결혼할 땐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판단의 길을 택해요.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그게 빨리 돼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려고 해야 되고. 특히 이게 가정, 교회, 천국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르셨, 죄값을 다 피로 치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들 생각해 볼 때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자녀 기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 그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어. 잘할 때도 얼마나 속썩입니까? 아프고, 해가지고 떼쓰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자식을 기를 수 있는 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그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걸 다 덮으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내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똑같아요. 교회의 선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저 같은 사람은 신분으로는 못해.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줬으니까 나도 신분합시고선 뭐 매주일 교회 예보 입고 나가서 뭐 미사 집전하고 설교 대도 않는 설교하고 뭐 그게 가능한 거지. 그거 다 비평하면 설교 틀린 거, 문법 잘못된 거 다 따져내면 들을 설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민주적인 거 중요하고, 투명한 거 중요하고, 뭐 평등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거기서 월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런 것들이 뭐 민주적이고, 뭐 투명하고, 평유적이고, 정의롭고 한 것이 사랑을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역시 부부간에 평등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게 세상과 가정, 교회, 천국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사랑에서 실패한 부분은 없는지. 네 번째, 명령을 어기고 뱀이 충동하자 하와는 그 말씀을 비튼다. 이건 왜 뽑아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뭐 다른 신화에서도 다 나오지만 금지하면 인간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꼭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저거 따먹지 못하게 했지? 이 불만이 생기니까 뱀이 고통을 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이제 창조 신학자들은 옛날에는 뱀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에덴에서의 일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인간의 육신의 언어가 아닐 거라고 해요. 소통하는 게 그죠? 네. 이 텔레파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제5 이동통신 이걸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불평, 원망, 유혹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의인화해서 뱀이 가장 유연하고 강교하고 하니까 그렇게 붙인 거다. 뭐 다 그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가지 가능성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하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그 틈을 타고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정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뱀이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여기서 하와라는 말을 안 쓰고 여자라고 쓰고 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이거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살짝 비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와가 그 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네, 여기서도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요거를 학자들이 예, 정리하기를 육신의 정욕,
맛있을 것 같고, 먹고 싶은 마음 들죠. 안 보기에 탐스럽고, 다음에 사람을 영리하게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육신, 식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욕, 또는 허세욕이나 이런 욕들, 그리고 안목, 눈으로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것. 그래서, 흔히 우리의 유혹은 이 세 가지 경로로 온다고 합니다. 육신의 필요, 배고픔이라든가, 어떤 성욕이라든가, 졸리고, 수면욕, 이런 것들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갖다가 현혹해가지고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명예욕.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 대부분 다 이거잖아요. 웰빙 해가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지금 길거리만 나가도 맨 눈에 그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성의 자랑. 요 세 가지의 경로로 늘 유혹을 온다 하는 겁니다. 산들바람 불 때, 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제가 질문을 다뤘죠.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못 느꼈는가? 아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숨었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기억하시면 요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산들바람 불 때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드는 생계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나무는 또 십자가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나무가 한 8, 90%는 성경에 나무가 나오면 8, 90%는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나무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요게 또 초막절에도 쓰이고, 예루살렘 입성시에도 또 쓰입니다. 종려나무까지. 예루살렘 입성시 종려나무와 산에 가서 산과 들로 가서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발 앞에 깔아놓은 백성들의 나뭇가지를 밟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에도 이 초막절은 회개의 절기죠. 회개의 절기 때 이 초막절 우리가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배옷 입고 초막에서 살 때 그 초막절을 짓는 재료가 산으로 가서 나무와 풀을 꺾다가 짓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 속에 들어가서 그 죄를 회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건 30점도 주기 아까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겉옷을 벗어 깔고, 겉옷이 뭐예요? 우리의 거칠의 배경, 허례, 허식, 자존심 이런 것들을 깔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종려나무와 산의 나무를 갖다 깔으라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다. 이거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양의 피를 잡고 아벨은 곡식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기뻐하고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곡식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땀과 수고로 거둬들인 것, 풀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잘난 것, 우리가 벌어온 것, 주님 제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는 건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 회개의 눈물, 우리의 회개의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을 거꾸로 하길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시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힙니다. 뭐 최초의 가죽 패션인데 그게 패션이 아니고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생명나무에서 십자가 예수님 등장하고 가죽 옷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제가 천주교 개신교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영국 성공회 신부님, 존 스타트 신부님은 큐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에서 이름 쭉 뽑는 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못 찾았어.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구약,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저까지 얘기할 건 없고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리한 그런 내용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속은 아니야.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특히 구약은 예수님 예언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구절절히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째, 핑계를 대고. 자, 그래서 적용,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예배나 말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됨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지는 거죠. 물론 우리 성공에는 성찬도 있죠. 두 번째, 나는 판단하는 사람인가? 섬기고 세우는 사람인가? 이 창세기 3절시로 얘기하면 나는 선악과를 택하는 사람인가? 생명나무를 택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시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어본 적은 없는가? 또는 그 말씀을 타협하거나 애누리 한 적은 없는가? 또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차오를 때 나는 어떻게 그 유혹에 대항하는가? 다섯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수치가 가려지는가? 가지고 옷 피해 대가죠. 이것으로 되는가? 여덟 번째,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핑계를 대는 사람인가? 스페이스에 맞춰서 S 고백해야 할지 하느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구세주, 섭리의 주, 보혜사, 그리고 심판주. 창조, 구원, 섭리는 못해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붙잡아야 할 약속은 여기엔 없죠. 예. 피해야 할 행동, 말씀에 불만은 품고 유혹에 틈을 내주다. 예, 우리는 이런 적 없나요? 많죠. 없다고? 신부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 예. 교인들 설교하다가 11조 설교하면 교인들 와서 표정이 달라져. 뭐 또 주일 성수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하십시오 할 때 표정들이 달라지는데 무슨 뭐 말씀에 불만이 없어. 순종해야 할 명령.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즉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뒷담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대결만 남게 돼. 시기와 질투, 이만 남는. 그게 들어와 버리면 그게 천국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갈 때 거기 구성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뭐예요? 뭐 어떻게 보긴 눈으로 보지.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까? 그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심판. 선악과잖아. 선악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게 가정이나 교회에도 있으면 안식이 어디 있어요. 신경 쓰여가지고 잡을 안 쓸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평가, 판단함, 그 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안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당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 그러시면 안 돼.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 생명나무로 받아주는 거. 그래야 에덴 동산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 A, B, C, D에 맞죠. A, 타이틀, 제목. 전길 자기 분수를 알자. 창조, 구원, 섭리의 능력이 없으면서 심판하려고 들지 말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서 따먹지 말자. 라든가, 또는 잘못했을 때 핑계를 대지 말자.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예. 또는 뭐 유혹에게 틈을 주지 말자. 뭐 너무너무 많은 제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센텐스, 감명 깊은 구절. 저는 5절을 뽑았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 같아질 거다. 하느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느님이 우리를 성장하는 것을 하느님은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느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 거기서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챌린지, 도전되는 구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있냐고요. 나는 먹을 것 같아.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안 먹어. 이게 챌린지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말씀 기억하고 참을 수 있느냐. 난해한 구절.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뱀이 사람에게 대화할 수 있을까?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에센스, 중요한 구절.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앞을 가리웠다. 사기죠, 완전히. 열매를 따먹으면, 이 앞에는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는데, 정작 먹었더니 눈은 밝아졌어. 요건 뱀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전보다 못해져 버렸잖아. 그전까지 알몸이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젠 서로가 서로도 용납을 못해. 알몸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려웠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 문제와 관련해서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것도 교인들이 싫어하고 또 성직자가 너무 품위가 없다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권위적이지도 말고 또 권위 다 내려놓고 하고 그래서 이건 목욕탕에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성직자는 그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또 목욕탕에 가면 다 벌거벗고 있지만 그 벌거벗어야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랍니다. 교회는 벌거벗.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옷을 벗어야. 옷을 입으면 목욕탕이 얼마나 불편해. 옷 젖으면 어떡할 거야. 옷을 벗는 곳인데 거기서 그 때밀이는 속옷을 입고 있어요. 남탕에서는. 그래서 그 속옷 입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때밀이구나. 그래서 부탁한다고. 좀 밀어달라고. 그게 목욕탕에서 성직자의 임무다. 네,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 즉, 좀 신부가 쭈뼛쭈뼛하고 잘 이해 안 되고 하는 거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팬티야. 그 베끼지 마세요. 베껴봐야 뭐 특별한 거 안 나와. 똑같아. 설마 제가 이거 강의한다고 저를 뭐 성인이나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껴봐야 다 똑같아. 왜 그걸 베끼려고 하냐고. 신부가 애써서 감추려고 하고 창피해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를 뭐 진실을 밝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럴 때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라고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저의 약점을 미리 얘기하면서 저는 몸이 불편하고 약해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인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하고 안 하면 뭔가 지금 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자꾸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따지면 점점 제가 더 방어적이 되고 추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신부님들도 좀 자유롭게 그래서 신자들에게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자녀가 이래서 약점입니다. 저는 아내가 이래서 약점입니다. 이렇게 밝혀놓으면 교인들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속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 교인들은 그거 벗기려고 하지 말고 신부들은 그것이 저의 속옷입니다.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니까 벗기지 말아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강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야훼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에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